고충을 힘들지만 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나누지만 이해를 기대했는데, 이해받고 싶어 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오히려 나를 오해를 한다, 오해를 받았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잘 모르고 뭐 그렇게 가깝지도 않으면은 마음문을 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가깝다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쉽지 않게 마음을 열었는데, 이해를 기대했는데, 이해받고 싶었고 이해가 너무 필요했는데 정반대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느 누구도, 부모님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 해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쉽지 않게 마음을 열었는데 오해를 받을 때는 참 외롭습니다. 서운할 뿐만 아니라 참 외롭고 심지어 좀 마음에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묵묵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아내를 사랑하기로 재헌신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생각을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해를 받고 싶지만 오해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심정, 그 와중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헌신한다, 또 실제로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할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또 그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승리의 의미와 왕이라는 의미 가운데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착각하고 오해했는데 이 정도 조금이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엠파이어 왕국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건져주세요, 로마로부터 구원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외쳐대는 이 군중 무리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실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지, 승리에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 뭐 이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은 그저 너희들을 로마 왕국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닌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금요일날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는데 그 많은 군중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우리를 건져주시고 로마로부터 구원해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와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자 흥왕케 하시고자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너무나 큰 오해를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죽고자 입성하고 계시는데 이 군중들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쳐댑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부부관계 오해도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오해했던 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자녀는 어미의 아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한다.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했는지 오해를 한다. 그걸 당해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오해를 받는다고 자식 사랑 안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오해했을 때 부모님이 그렇다고 우리 사랑 안 하고 내팽개치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오해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풉니다.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오해를 받고 계셨는데 묵묵히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오늘 종료주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까지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오해의 길을,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묵묵히, 신실하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기는커녕 오해를 자꾸만 사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그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좁은 길, 금요일날 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부르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묵묵히 그 한 길을 걷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위험이, 유혹이 너무 길이 잘 보입니다. 넓은 길이. 조금만 타협해서 요 길로 걸어가면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고, 조금 덜 고생해도 되고, 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이해와 인기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길들이 자꾸만 걷다 보면은 보입니다. 보이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유혹을, 시험을 받은 건데, 오직 어저께 강사 목사님을 주신 말씀,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시작이야 끝이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주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결심과 각오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결심과 각오와 헌신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느 면으로 보면은 종료 주일 예배로서, 설교로서 좀 맞지 않는 본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을 바꿀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에 4절 말씀을 우리가 2주, 2주일 동안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 이 말씀을 육신의 남편 아내 부부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그 관계에 적용해서 묵상할 때, 교회된 신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합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고, 특별히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저께 강사 목사님처럼 막 주님께 막 울부짖는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보다 자꾸만 상황과 현실의 문제에 자꾸만 거기 빠져들어서 늪에 그 문제만, 자꾸만 상황만,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걱정, 염려 속에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상황에 이끌려 내 뜻대로 자꾸만 기도하고 하는데, 기대하는데 기도응답이 없다.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의 믿음조차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보충되어야 될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고, 기도나 모든 삶에 주님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이나 이런 사랑의 베품 모든 걸 통해서 엄마 아빠는 날 진짜 사랑해. 어느 누구도 내 고통과 역경 몰라도 엄마 아빠에게만은 나는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이 여러모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역경도 있을지, 스트레스도 있지만 자녀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아무 누구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에게만은 그런 신뢰와, 부모마저도 자식이 얼굴을 돌려서 얘기할 수 없다면 어디 갑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나눌 때 어미의 아비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식들이 secure, 안정감을 누리면서 어느 누구도 날 이해 못해도 내 엄마만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 엄마만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열고 부모하고 대화할 때 자식은 그 어미의 아비의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면서 인격적으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느끼면서 깨달아 알아갑니다. 배워갑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죽을 때까지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그래서 철든 자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엄마 아빠한테 막 이거 달라 이렇게 아니라 잠잠히 어머니가 아버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이 나를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그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진정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여러분들 우리와 관계에서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오해를 받으셨지만은 묵묵히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십자가에 행하신 일의 고난과 죽으심 그 의미가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 입성 승리의 왕을 외쳐댔을 때 고작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 왕국으로부터 해방,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나라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왕국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자. 그저 우리에게 사회적 정의나 경제적 풍부함, 왜 예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이 천국으로 여겨지시겠네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보화에,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곡간을 자꾸만 늘리듯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먹고 마시면서 풍부하게 살고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만큼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오해를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은 게 아닌데, 그저 이 땅에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닌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죄 문제와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해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왜 모든 고난과 오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신부된 교회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만드시고자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칭함이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란 호칭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애용하지 않는 호칭 뭐죠? 성도님. 성도라는 성경의 저 어렴들을 사도 바울 편지 내용 보면 saint, 성도.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 이것이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큰 의미로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입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과 거짓과 도덕, 살인, 음란, 모든 비방과 모든 더러운 것이 지난주에 이 화장실에 몇 개월 전부터 냄새가 악취가 났는데 코가 예민하니까 목욕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 이 냄새가 나는데 그냥 몇 개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냥 냄새 나는가 보다. 근데 이 냄새가 악취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매주 목사님이 막 지하실 들어가고 막 알아보니까 이게 혹시 무슨 박스에 이 케미컬 화학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목까지 아파요. 근데 결론은 플러밍 사람을 불렀는데 진단을 내려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사진인 걸 보여주니까 저 밑에 배관에 금이 가가지고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오물들이, 배설물들이 막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똥오줌 냄새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편지 우리가 묵상한 거,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여태까지 모든 바리새인으로 모든 배운 거 모든 것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지금 오물로 배설물 이 냄새를 맡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게 냄새 얼마나 많아요. 어저께 강사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 세상 바라볼 필요 없고 그 오물 냄새 맡으면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처럼 이런 더럽히는 오물과 같은 죄악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들춰내실 때 거룩한 임재 가운데 버리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십자가 앞에 이거를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표를 걸고 신앙생활과 목회를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결국 그 남미분들 두 분 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고치고 파이프까지 막 사멘트까지 부서뜨려가지고 성가대 뒤에 계단에 그 파이프까지 다 갈았어요. 그리고 무슨 뭘 뿌려놓는지 목사님 말로는 이제 냄새가 안 나요. 아, 이젠 좀 살만하거나 그것보다 화장실 쓰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왜?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대신 걸머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 죄 사슬에서 자유를 누리고 모든 더럽고 추한 오물과 같은 냄새 이거를 다 없애시고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변화, 이 180도 변화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오물 냄새를, 죄악의 냄새를 가정 식구 앞에서도 내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가정이 내 안의 모든 오물과 냄새를 제일 잘 맡고 있는데 그 오물 냄새 와중에 나 같은 죄인, 더럽고 추한 죄인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냄새가 같이 향기와 오물의 냄새가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물 냄새 나는 와중에 예수님의 향기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빛을,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하도 냄새가 나니까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거기서 꺼내가지고 그냥 뿌려놓으면은 오물 냄새가 좀 덮여요. 그러니까 이 뿌린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걸 생각해 볼 때 나의 더럽고 추한 거룩하지 못한 이런 악취가 나는 나의 죄악된 삶 속에서 놀란 더 강한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를,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고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악취 오물 냄새만 냈으니까, 내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지금 내고 계시다. 거룩한 향기를 더럽고 추한 세상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거룩함과 더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존귀함.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는 플러밍 하시는 분들 그 악취를 어떻게 맡으면서 저 지하실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지하실. 그 화장실 밑에 그 배관을 파이프를 다 갈았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죄송합니다. 이런데 이제 점심 써야 되는데 그 냄새가 그 밑에 그 젖은 그 흙들 그걸 이 사람들이 뭐 쓰고 코 뭐 모르겠어요 했는지 그 들어가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노숙자 뭐 냄새 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 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물에 냄새나는 나와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나같이 이렇게 오물나고 더럽고 추하고 죄를 거듭짓는 죄인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
결혼 생활 10년, 20년 익숙하다 보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긴다? 대한다? 대하지도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여기서 의미는 사도 바울 고린도서 보면은 그 아내의 몸도 존귀하게 귀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또 귀하게 대해야 되고요. 몸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배우자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더럽고 추한 죄인된 신부된 교회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사시고 거룩하게 성화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존귀함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오물 냄새 나는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가서 빨리 씻으라 그러지. 부부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갖 악취가 다 부정한 흠이 다 들춰집니다. 그걸 없이 깨끗한 아내를 사랑하라 대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존귀하게 대듯이 지금 나도 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대할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해 볼 때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대,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오 선자이신 제사장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wrong expectation,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수천 년 오랫동안 구약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오병의 역사 이르렀을 때 야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 떡 5으로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강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적을 막 이루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병자를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공의로한 모든 이런 인간적인 기대감 속에서 축복들을 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승리 구원 막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인 줄 알았는데 승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낙심, 낭망, 절망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의 성경 말씀의 선자의 그 기대감 너무나 성경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대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예수라는 우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만들어버린 예수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나무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신부된 교회라면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 같은 오물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알고 조금이나마 알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 외치는 종려나무 가지 다 보고 들으셨지만은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야 하실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십자가에 남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버림받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했던 점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님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올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머리 지식적인 알아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신부된 교회가 조금씩 알아갈 때 그 사랑에 감사, 감격, 감동하여 이렇게 오물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향기를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나타내며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